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또 분주한 일송 가운데 일손을 내려놓고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달려오셨기 때문에 축하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올 한 해 잘 다녀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마하나임입니다. 성도님 중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 혹은 하늘,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지난주에 이제 군 복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 수고할 청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찡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를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맛있게 먹었던 초코파이가 언제였느냐, 바로 군대에서 먹은 것도 아니고 군대 화장실에서 먹었던 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나 같은 군인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지켜질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우리 청년들의 그 군인들을 믿고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군대가 있어도 이렇게 평안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경험했는지 말씀으로 받으실 때 그 하나님의 군대의 축복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을 속이고 또한 본가에서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냥 생활한 것도 아니고 종살이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속아서 14년을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길을 보면 어려운 길이었고 혼자만의 길이었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물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걸음은 무겁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길에 정말 마지막 고비의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가서 형한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빌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하란에서 20년을 시간을 도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자기가 형 에서에게 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싸워서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도망을 나온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죠.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데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 혹은 하나님의 군대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야곱을 만나서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목적을 주시고 야곱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일반 세상의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시면 명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아람군의 작전이 계속해서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엘리사가 이 비밀을 알아내서 그것들을 막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 태생부터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도망 중에 있습니다. 이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위대한 선조죠. 이삭의 하나님, 위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야곱의 이름까지 올려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도망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물을 버렸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의 그물은 무엇일까요? 이 자신의 생계 수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던 일들입니다. 존재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이 전환됐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전환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그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것을 지고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저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전해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했을 때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의 열심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물을 지면서 하나님을 쫓아갔던 그런 삶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2022년도를 우리가 내려놓는 마당에서 2023년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그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소망하시고 붙드심으로 2023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꺾인 자에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꺾인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냥 느낀 게 아니고 환상 중에 그냥 체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신이 계획한 플랜 B를 만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라고 나옵니다. 세일 땅에 들어가자마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일 땅은 어떠한 곳이냐? 넓은 의미로는 에돔 전역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세일산 부근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당당하고 위풍이 있게 멋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발을 디디자마자 자신의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조금 살펴보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 길에서 돌아온 야곱의 종들이 전해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인데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400명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환영 인파일까요? 웰컴 이렇게 하면서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이 400명은 한 단위의 전투 부대를 말합니다. 싸우러 오는 거죠. 이 400명이 싸움을 하러 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반응이 그 다음 절에 기록합니다.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답답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야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둘러싸다, 묶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해석은 고민하다로 이해합니다. 고민하다. 이 야곱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 달려오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민함으로 자기의 꾀를 냅니다. 32장 8절에 보시면 떼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남기기 위해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묘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자기가 플랜을 짜보니 도저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12절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떠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이루셨기에 그 다음 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지켜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끝이 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담대함으로 나가면 되죠.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야곱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 걸음 뒤로 갑니다. 또 묘수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형 에서에게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22절 그리고 23절에 자기 가족들을 먼저 또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묘수를 다 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가 마침내 이 불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묘수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보다 형 에서가 눈에 보였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보다 그 400명이 더 크게 보였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4절에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24절을 잘 보시면 누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여기 보시면 야곱이 씨름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먼저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야곱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모으는 것을 포기하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붙더니 어떻게 해요? 정신이 차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할까요? 26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될까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노력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해결할 우리의 방안들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야곱과 같은 겁니다. 형 에서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 400명이 더 커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해보고 모든 것을 끝내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앞에 문제가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실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거뜬히 싸워 이기고 거뜬히 넘어가는 다가올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일하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출발이 어디였느냐?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에 순응하고 살았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씨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시작되고 순종함으로 끝이 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앤드류 머레에 있는 순종이란 책에서 우리 주님의 순종에 대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 주님이 고백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일까요? 할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할 때 그 결과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을 때, 그때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의존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고백 위에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길이 조금은 불안전하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의 순종함으로 떠났고 그 떠나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무엇으로 변하게 될까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의지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헌신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2023년도도 기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함의 열매가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 주신 2023년도를 또 하나님의 순종으로 잘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